오늘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낯선 것을 즐겨야 더 큰 인생을 산다. 낯선 것을 즐겨야 더 큰 인생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지요. 그 유마시타 유미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그 오감 재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음식 얘기입니다. 음식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촉각이 있죠. 만져보는 촉각이 있고, 후각, 냄새 맡는 게 있고, 청각이 있죠. 들리는 거. 그리고 미각, 맛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 이렇게 인간에게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니 오감이 그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먹는 것 때문에 그렇대요. 먹는 것, 또 냄새. 그 음식할 때 여러분 향신료 그리고 조미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연 순수의 냄새와 맛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스크림 중에 그 메로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메로나 좋아하고 또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다 오셨는데, 그 열대지방 아닙니까? 거기서 진짜 오리지널 바나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바나나 같지가 않더래요. 거기가 원조거든요. 그런데 바나나를 먹었는데 바나나 냄새도 자기가 알던 바나나 냄새가 아니더래요. 분명히 생긴 건 바나나인데 먹었더니 이게 바나나야? 그렇게 갸우뚱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나 우유에 우리가 입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바나나 우유의 그 바나나 맛이 바나나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다 조미료고 향신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바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메론 가끔 드시죠? 제가 이 메론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메론은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메론 같지 않아서. 메론은 메론 맛이 나야 메로나 맛이 나야 메론인데, 실질적으로 메론을 먹으면 좀 밍밍해요. 이게 뭔가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향신료, 조미료 이런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혀가 많이 둔해져서 진짜 맛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오감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 혀도 뭐 눈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자연의 맛을, 자연의 냄새를, 자연의 촉각을 다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작가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맨발로 땅을 밟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 딱 생각나는 사람이 저희 집 바로 밑에 집 아저씨가 계시는데, 잘 모를 때 전 이분이 약간 좀 정신 이상자인 줄 알았어요. 맨발로 다녀요. 근데 집 앞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 이렇게 공원을 자주 가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서 있으면 그때도 맨발로 가요. 집 근처도 맨발로 가고. 생긴 거는 되게 멀쩡한 아저씨인데 그렇게 맨발로 다닐까 그러면서, 그 여자는 막 머리 막 풀러 헤치고 남자는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 그래서 좀 정신이 약간 좀 다른 차원이시구나 라고 했는데, 말을 해보면 너무 점잖고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봤죠. 좀 얼굴 익숙해진 다음에, 아니 왜 맨발로 다니세요? 그러면서 그냥 촉으로 신발 없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이제 은퇴를 하셨대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은퇴를 하시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맨발로 걸으라고 해서 걸었더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도만 걷다가 이제는 집에서부터 대공원까지 아예 맨발로 다닌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 아저씨를 맨발 아저씨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제가 좀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원을 다닌 지 이제 반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고민한지 몰라요. 나도 맨발로 한번 다녀볼까? 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이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맨발로 막 다니면 여러분 저 사람이 교회하고 좀 다른데 그럴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공원에 가면 아는 분들도 다른 교회 분들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못 해봤는데 누가 옆에서 같이 신발 벗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 지원자 3명 받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맨발로 한번 다녀보실 분.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서 그 맨발로 땅을 밟았을 때 그때에 정말 우리의 이 몸에서 반응이 아주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인 감각 또 오감의 감각을 되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냥 같이 휩쓸리고 또 사람들이 다 이쪽 쳐다보니까 우리도 감각 없이 그냥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영적인 감각 없이 그렇게 세상의 향신료, 세상의 조미료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뭐냐? 믿음이죠. 그 믿음의 시작은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 예수 열심히 2023년에 정말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믿음 좀 자라고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봉사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딸딸딸 외울까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뭘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이만큼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거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자란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개혁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내가 봉사를 안 해서? 내가 게으름을 펴서? 아니에요. 믿음 안 자라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잘 안 들어서 그래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 믿음은 자라요. 그 자란 믿음이 결국 나의 삶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은 믿음이요, 내 삶을 다 바꿔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우연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자기가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쑥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인데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 하나를 전도했더니, 그 사람 하나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당시의 큰 거대 제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26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이 뭐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야, 남쪽으로 좀 가라. 가만히 보니까 남쪽은 광야예요. 광야는 뭐냐면 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안 가는 길이에요.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글로 가라. 그래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야지, 내가 이 길로 내가 길을 뚫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가. 하나님 저 길 아닌데요, 사람들이 저 길 잘 안 가는데요. 이제 가라니까 빌립 집사가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 만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전체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뭘 분주하게 뭘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계획을 잘 짜서 이게 퍼펙트한 이 모습이야, 비전을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들린 음성대로 움직였더니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만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가 한 만큼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은 매일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여건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왜 공평하시냐? 그냥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할 때, 빌립처럼 내가 광야지만 내가 갈 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일단 가래요. 내가 가르쳐 줄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갈지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그냥 일단 떠나 라고 했을 때에 그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대로 움직였더니 축복이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랬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요만큼만하게 가진 능력만큼 좁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능력 없으면 어때? 너 지금 가진 게 없으면 어때? 너 실패 좀 했으면 어때? 너 상처 좀 있으면 어때? 내가 일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는 나의 인생은요, 넓게 해요. 깊게 해요. 광활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2023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게 살아야 돼요. 넓어져야 되고요. 깊어져야 되고요. 광활해져야 돼요. 내 생각만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더 큰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항상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는 말만 들리면 돼. 그리고 내 하는 말을 좀 믿어. 그리고 같이 가보자. 거기다 아멘 하면 돼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밑으로 도망쳤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웬만큼 터를 잡았습니다. 웬만큼 이루었어요. 고생해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내 꿈을 펼칠만 한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일어나, 남쪽으로 가자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멘 그런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그냥 사마리아 전체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사마리아 한 구석, 여기서 나는 그냥 지금까지 고생한 거 열매나 보면서 내 사역을 마무리 늦게 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도 그 정도 그릇 아니야.
그리고 남쪽으로 옮기시죠. 그 음성 듣고 그 움직이는 하나, 다른 거 없죠. 그 하나가 사마리아의 조그만 구석텅이가 아니라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륙의 복음의 핵심이 되고 복음의 원인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은혜예요.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빌립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더 넓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말은 그래 설교 다 듣기 좋은 소리지 뭐, 저 설교가 다 그렇지 뭐 라고 할 때에,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내가 돌아가면 그냥 내 상황이 그냥 그렇잖아요. 말씀은 좋은데 내가 뭘, 나에게 뭘, 자꾸 우리가 처지지요. 의심이 되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는 그림 안 그려지지, 너는 안 믿어지지, 너는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네 생각이야, 이 얘기예요. 나는 너하고 수준이 달라. 여러분,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작은 이 우물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달라, 수준 차이가 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 오늘도 그 말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방향 전환을 할 때 하나님 2023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리는데 자꾸 우리가 스스로 꺾지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패스해요. 잘 안 들어요. 또 살만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 되죠. 고난. 여러분, 오늘도 인생이 고단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 고난이 임할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움이 그때그때마다 있을까? 오늘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시련의 바람이 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참 편안하면 안 들어요. 들려도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잭 워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쓴 책인데,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징기스칸 얘기예요. 징기스칸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징기스칸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단하느냐? 당시에 몽골 전체를 다 해도 100만 명이 안 됐거든요. 몽골이 다 부족 사회인데 다 통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 통일을 했다 쳐도 100만 명이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군사는 딱 10분의 1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몽골 군사는 그 역사 고증에 보면 10만 명 정도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만 명이 얼마큼 되느냐? 어제 제조스 땡땡 그 보신각에서 치잖아요. 근데 그거 종치는 거 보겠다고 사람들이 몰렸는데, 보신각 주위에 몰렸는데 한 10만 명 정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울 시내 종각교 쪽에 모인 게 1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외치는 거 그것도 10만 명이고, 잠실 운동장에 콘서트 한다 그래서 스탠딩까지 하면 한 7만 명 들어간답니다. 그 정도에 그 정도. 잠실 운동장에 꽉 채우면 이게 몽골이 가지고 있던 군인의 전체 수였습니다. 그 정도 사람, 그 정도 군사를 가지고요, 200배가 넘는, 당시 2억이 넘는 유라시아와 유럽 그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났느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영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이 징기스칸을 만든 그 핵심이 뭐냐? 그 책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고난이 징기스칸을 징기스칸으로 만들었다.
참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원래 징기스칸이 그 조그만 부족에 속했습니다. 티치우드라고 하는 그 몽골은 굉장히 부족이 많은데 그 부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후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에서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남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 후엘론이라는 어머니가 당시에 자식이 7이었대요. 그 7을 데리고 그냥 몽골 광야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보통이 아닌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냥 몽골 사막에 그냥 내 애들 7명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살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쭉 보면 들쥐를 막 잡아먹고요. 들쥐 잡아서 막 가죽 벗겨서 야 큰아들 아벌려 막 먹고 그랬대요. 그리고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멧돼지 같은 그것도 있대요. 그것도 어머니가 잡아가지고 자기를 먹였대요. 지금 오만승 권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멧돼지 잡으시면 우리 교인 전체가 행성 가서 야유의 예배를 하겠습니다. 아니 여자도 잡는 멧돼지를 못 잡으실 일 없잖아요. 그래서 후엘론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니 멧돼지 잡아서 7명 자녀를 먹였으면 오만승 권사님은 멧돼지를 잡아서 우리 수영교인 바베큐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는구나. 하여튼 보통이 아니죠. 그러면서 고생했대요. 고생하면서 정말 죽음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이 징기스칸이 딱 2가지 어린 나이에 2가지를 확신이 깨달았대요. 첫 번째는 뭐냐? 나를 지키는 거는 나다. 부족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믿었던 부족에서 쫓겨나고 쫓겨날 때 다들 등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야, 믿을 사람 없구나. 결국 내가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구나. 바꿔 말하면요. 내 운명을 남에게 의지하지 말자. 내 살 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몽골은 다 부족이었어요. 부족. 근데 이 부족에서 자기처럼 쫓겨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같이 있을래? 같이 힘낼래?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하면서 야 내가 사냥할게 너는 밥할래?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계약이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한 게 뭐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거 해주면 넌 이거 해줄게. 그래서 우리 계약하자. 이것이 그냥 우리는 부족이니까 우리가 남이야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몽골이 보면요. 계속해서 타협을 하면서 전쟁 없이도 계속 점령해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계약의 그 원리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가 니네를 안 죽일게. 니네 항복해. 이 시작이요. 이 징기스칸이 고난 중에 깨달았던 이 계약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징기스칸으로 만들고 결국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세요. 우리는 고난을 주실 때마다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끝까지 내 잡은 손 놓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꼬꾸라져요? 아니 왜 이렇게 부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왜 자꾸 내가 내 삶 속에 나를 밀어내시는데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데요? 왜 나를 고난 가운데에 이끄시는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냥 미워서 그런 거 아니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무너질 때, 지칠 때, 상처받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가 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열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아니에요.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은 변장된, 포장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새해가 시작했는데 소망보다 희망보다 무거운 마음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그냥 힘들게 첫 발을 내딛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때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냥 그거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 듣는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강에 우리를 실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절대 여러분 우리의 망함의 징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 있죠. 여러분 뭐 먹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진짜 의자 빼놓고 다 먹는다고 하던데 우리도 먹잖아요. 음식 중에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뱀탕 그건 먹잖아요. 뭐 해파리 못 먹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번데기요. 이 보도 듣도 못한 우리는 맛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번데기를 보고 우리 먹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뭐 이렇게 있고 뭐 버섯도 있고 달팽이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프랑스 요리 중에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 이 달팽이 요리.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칼럼에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처음부터 먹었겠느냐. 뭘 먼저 먹었을까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거 맛있잖아요. 처음에 사람들 다 그거 먹었을 거래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부족하지요. 욕심 생기지요. 그래서 누가 먹었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거 독차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먹는 거고 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밀려난 사람들은 그냥 닭만 키우는 거예요. 돼지만 키우는 거예요. 소만 키우는 거고 못 먹어요. 근데 먹어야 살지요. 다 뺏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뭘 먹어야 되니까 뭐 먹을 거 없나? 산으로 들로 확 찾은 거예요. 갔는데 뭐 긴 놈이 탁탁탁탁해요. 그래서 목 딱 잡고 껍질을 쫙 벗겼더니 꿈틀꿈틀거리네.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에 딱 넣었더니 뭐가 돼요? 뱀탕이 된 거예요. 설렁탕이나 뱀탕이나 그리고 국물을 그냥 먹었겠죠. 고기도 이렇게 여러분 뱀탕 이게 뱀은 장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잘 못 먹어요. 그래서 푹 끓여서 그냥 꾹꾹꾹 마셨겠죠. 아유 그냥 이거라도 먹자라고 했는데 먹고 나니까요.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죠. 막 힘이 2배로 나죠. 막 빠졌던 머리가 막 솟구치죠. 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뱀 잡아 먹은 거예요. 누가요? 소 못 먹는 사람들이, 돼지 못 먹던 사람들이, 닭 못 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쟤는 뭘 먹길래 저렇게 갑자기 힘이 더 세지고 얼굴 피부도 좋아져? 그랬더니 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자들도 뱀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뱀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던 사람들, 뱀 무서워서 못 먹는 사람들, 나는 뱀은 못 먹겠어, 막 징그러워. 그러다가 막 했더니 뭐 꽃도 아닌 게 있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막 먹어봤어요. 뭐 생으로도 먹고 구워도 먹고 그랬더니 그게 송이버섯인 거예요. 야 이것도 뱀보다 더 효능이 좋은 것 같아요. 막 힘이 불끈불끈 나고. 누가요? 소 못 먹는, 돼지 못 먹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던 사람들이 때로는 또 이게 야 이거 송이인가 보다 하고 먹다가 독버섯 먹고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먹는 거 야 송이버섯이 좋아, 예를 들면 뱀탕이 좋아, 이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새 길을 열게 되더라는 거예요.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고 지친 사람들이 그러나 먹을 것을 향해서 들로 산으로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갔을 때
그때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인류의 먹거리의 역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밀려날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정말 난처한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난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넓은 세계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힘듦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때야 비로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세요. 빌립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를 갔죠. 사마리아에서 자리 좀 잡나 했더니 다시 또 광야로 가래요. 그러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못했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당시의 큰 나라의 복음의 시작을 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빌립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세요. 들리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능력 갖고 재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호를 갖고 이거 하고 싶다 하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 들으면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만 내디디면 돼요. 그렇게 순종의 역사가 나갈 때에 2023년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잘 사시고 올 한 해 열매 맺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큰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